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배에 올려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며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현재 고국이 정치 분열과 대립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화합과 협력의 마음을 주시옵고 심취된 경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된 마음을 씻어 맑은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정성으로 중보하여 시작되는 이 예배에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이 새롭고 정결하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의와 일치하게 하옵소서. 그 불길이 이어져서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더 큰 영역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방황하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니 목자가 양떼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것처럼 양떼들의 기도가 또한 늘 그를 향하게 하옵소서. 찬양이 있는 곳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고요히 내려 덮이며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은혜에 감격하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안수하시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주여, 신영균 장로님, 이용재 장로님,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부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만지사 완치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선교 사업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가톨릭 교인이 되었던 우리 개신교 교인이 되었던 신앙 고백이라는 것, 사도신경 혹은 뭐 사도신조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세 번역본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신교인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입에 그냥 익숙하게 담겨져 있는 그 개역본 말고 이제 새 번역본으로 저희는 1년에 4회 성찬식 할 때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굉장히 신앙 고백을 중시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신앙 고백 순서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다, 뭐 이단이다 그러는데, 그분들 주장으로 하면 우리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건 물론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데서 서기 4세기에 이제 결정된 그 기도문인데요. 고백문인데요. 그것이 시대와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신앙 고백문들이 나왔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기억하시겠지만 성찬식 때 처음에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미국 장로교에서 1967년에 만든, 그것도 벌써 오래됐죠. 67년 벌써 한 4, 50년 전인데요. 간추린 신앙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되게 길죠. 그걸 우리가 3번씩 나눠서 3분의 1씩 하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모든 신앙 고백들이, 뒤에 나온 신앙 고백도 물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지만 조금 더 시대 상황을 담고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고친 것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신앙 고백문보다는 주기도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전에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도신경도 우리의 신학을 담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직접 하신 기도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고 더 값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또 신앙이 고백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요. 왜 사도신경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면,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일반의 사람들이 갖는 두 개의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본래 사도신경에는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되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해서 문장이 이어집니다. 가톨릭 신앙 고백문에는 지옥이란 말이 너무 좀 거칠게 들리니까 저승에 가셨다가 라고 하는 아주 우리 토속적인 한국어로 그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게 막 외우다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땅에 묻히셨다, 그리고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오셨다. 좀 이상하죠. 지옥이란 건 우리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 강한 곳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가셨단 말인가? 근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에는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지옥이 좀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신학적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는가? 라는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사실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데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가룟 유다죠. 그렇죠. 예수님 돈 받고 팔았고 관원들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이라고 지목을 하였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고요.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예수를 채찍질도 하고 고문도 하고 나쁜 짓도 하였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예수를 사형을 안 시키려고 애써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괜한 송사에 말려들기 싫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당신을 유대인들을 죽일, 내가 왜 유대인들의 일에 내가 끼어들어야 되느냐. 나는 빠지겠다. 그럼 내가 놓아주자.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한 사람 사형수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대중들이 뭐라 그러죠?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 끌려 밀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사람일 수 있을지언정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도신경에는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래놔야 되는데 왜 초대교회 교부들은,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런 의문들 많이 가지셨었죠? 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의문들 안 가지셨었는지 별로 이렇게.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 되게 많이 물어보던데. 근데 대부분 물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한 의도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괜히 이제 기독교를 트집 잡고 싶어서 왜 유다가 아니고 빌라도냐, 뭐 왜 지옥의 간말을 뺐느냐,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뜰에서 1차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총독관저로 가는데 첫 절부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끌고 왔던 유대인들이 관저에,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갔다 그랬죠? 그날은 유월절 아침이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즉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살을 섞거나 식탁을 같이 할 수 없고, 게다가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인데 이방인하고 같이 안 있겠다는 거죠. 그때 이미 유대인들의 심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빌라도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묻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이방인이란 죄인하고 예수라는 보기 싫은 사람들하고 니들끼리 잘해서 그렇게 죽이든 살리든 해봐라 라고 하면서 전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 따위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과 다른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는 막 그야말로 밀어넣은 겁니다. 더러운 곳이라고 상징되는 이방인의 관저로 밀어넣은 거죠.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빌라도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봐라. 내가 왜 당신들 민족끼리 일어난 싸움에 내가 끼어드는데 나는 그냥 최소한의 치안만 유지하고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데, 실제로 빌라도는 본래 빌라도의 관저는 예루살렘 여기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치안에 문제가 생길까 봐 잠시 사용하는 별장과 같은 관저로 와 있었던 겁니다. 본래 관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어떻게 보면 휴가 겸 치안 유지 겸 별장 같은 관저에 와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 죽여달라 그러니까 자기들 거기 끼어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난 귀찮아 안 할래 이제 이러고 서로들 이제 예수 하나를 놓고 마치 탁구공 치듯이 서로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끌려와서도 당당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조금씩 흥미를 가지면 다시 예수를 불러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왕이요? 비아냥거린 거겠죠. 황제요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왕이요라고 물어본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정도 된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왕이요? 그 예수께서 왕이라고 하는 건 어느 지역, 나라를 통솔하는 건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있지 않다라는 대답으로 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나는 그냥 비아냥거리려고 왕이요라고 물어봤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의 대답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럼 내가 왜 이 세상에 와 있느냐? 예수께서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시죠. 내가 왜 이 세상에 와 있느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어떤 흔적, 조그만 틈새로 이것이 진리일 거라고 추정하면서 그것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 누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진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어떤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종교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진리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얼핏 보이는 그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들 뿐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잘 압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네 자신을 알라. 이런 것들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사람들이 뭘 궁금해야 되는지 질문하도록 유도했을 뿐이지 결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딱 나타나더니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약점을 공략을 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굉장히 철학사에서 유명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속된 말 확 뜬 겁니다. 소크라테스 중에 밑에 똑똑한 제자들이 많았겠죠. 근데 맨날 우리 선생님은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물어만 보지? 이렇게 궁금만 했을 줄 알았는데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진리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런 히랍, 헬라, 로마 철학권에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 질문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플라톤은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플라톤이 아니라 빌라도는. 그러나 플라톤의 질문과는 차이가 나죠. 플라톤은 정말 알고 싶어서 진리를 찾아서 이데아라고 하는 진리의 체계를 발견하였다면 빌라도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진리란 무엇인가를 물어놓고도 대답도 듣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 마지막으로 우유부단했지만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린 거니까 결국은 주님을 사형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빌라도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중세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많은 철학 작품들이 있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언으로 잘 알려진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진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진리론이라는 책 첫머리가 뭐냐면 제스팅 필라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하는 빌라도. 지금 여기서 이 진리를 찾는데 빌라도는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어디 진리를 가지고 농담을 하냐는 거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론이라는 책은 결코 신학책이 아닌데 베이컨이 보기엔 저거는 천하의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진리라는 그 중요한 주제를 놓고 농담이나 하고 비아냥이나 거리는 천하의 몹쓸 인간이란 그 뉘앙스로 제스팅, J-E-S-T-I-N-G, 제스팅 필라테라는 말이 진리론 첫 줄에 나옵니다. 그만큼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이컨은 빌라도를 예시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유다는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왜 빌라도가 사도신경의 가장 큰 주범으로 등록이 될까? 비교를 해보면요. 유다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신념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국 해방. 그야말로 이 손짓하면서 이런 거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이 뭐라 그랬죠? 자신의 신념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 진리에 자기 신념으로 가지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자기의 한계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유다입니다.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다면 유다는 스스로를 진리라고 착각했습니다. 유다는 자살로 속죄합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속죄의 방법은 아닙니다. 유다는 왜 옳은 속죄의 방법이 아니냐면 유다는 자기 스스로는 속죄를 해서 자살을 택했지만 목숨이 끊겨져 버렸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끝까지 자기 형벌도 자기가 스스로 내린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 내린 게 자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룟 유다 때문에 자살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자살 중에 자기 속죄를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난에 찌들려서, 심지어는 연인에게 배신당해서, 정치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자살에는 자기 속죄보다는 사회가 가난으로 몰고 가고 사회가 그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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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그게 억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에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보수교회에서 뭐 자살은 죄다, 뭐 물론 우리가 자살을 막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목숨은 고귀하다고 존귀하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자살자가 나왔을 때는 교회에서 그것을 보듬고 담아야 되는데 그저 유다의 자살만을 자살의 모델로 생각하고 자살은 죄다. 심지어는 자살자는 목사들이 장례식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거는 유다의 자살을 전혀 잘못 이해한 거죠. 어쨌든 유다는 스스로 속죄하고 스스로 형생거를 내리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용서의 기회를 놓쳤을 뿐입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반면 말씀드렸듯이 빌라도는 끝까지 우유부단합니다. 좋게 말하면 중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단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의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사람에게 예약되어 있다. 난 여기도 편 안 들고 저기도 편 안 들고 그런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잠시 여기서 설교와는 다르게 조금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면 단테는 근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연구를 했습니다. 신곡을 다 뒤져봤더니요. 그런 말을 비슷한 말은 했는데요. 뭐냐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에게 지옥의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말은 신곡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뜨거운 자리란 말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립적인 사람을 비난할 때, 비판할 때 왜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 본래 단테 신곡에는 지옥에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런 중립을 지킨 사람들의 자리가 있다는데 뜨거운 자리란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재밌게도 존 F 케네디가 연설 중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유명해진 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중요한 건 아닌데 존 F 케네디가 그 당시 기준으로 800년 전 단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중립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겠어요? 선거 유세할 때 나를 찍어야지 중립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조금 여담처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립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빌라도는 중립을 지킨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빌라도의 죄는 정말 큰 겁니다. 유다는 어쨌든 평생 진리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자기 신념으로부터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살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평생 진리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농담하는 빌라도라는 베이컨의 표현처럼 진리 그따위 게 뭔데, 왕 그따위 게 뭔데, 나는 황제야 황제. 여러분 총독이라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죠. 빌라도가 본래 총독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말 타는 말 좋은 거 뽑아가지고 로마의 그 납품은 아니겠죠. 상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 관리였습니다. 말 지키는 관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말 지키던 관리가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리가 뭔데? 네가 왕이냐? 사람들이 왜 너 그렇게 싫어하는데? 뭐 이러고 아주 계속 이 심각한 자리에 농담하고, 아니 난 그냥 네 죽음에 난 개입하기 싫어. 뭐 계속 그랬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겁니다, 빌라도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갑자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강도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풀어주라고 했다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강도가 아니라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의적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역사상에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강도입니다. 그런 백성들은 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을까요? 그저 나는 저 도둑놈보단 나아. 자기들 도덕적 우월의식인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피곤한 거야. 예수님이 너 죄인이지 이런 말 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 늘 사랑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잘못을 직접 지적한 적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지적을 했다면 권력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판을 했을지언정 가난이들과 늘 함께 가는데 괜히 예수를 보면 자기들은 도덕적인 열등의식이 있고 그래도 바라바를 보면 자기들은 도덕적 우월의식이 있으니까 풀어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를 풀어줘라가 뭔지 아세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로 가져오면요.
야, 우리 집값 오르게 부동산 규제 좀 풀어줘 이거예요. 바라발 풀어줘가.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돈 벌게 규제 좀 풀어줘. 정부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 고국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해도 자기 재산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가면 그냥 나쁜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라바를 풀어준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 다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데 나도 좀 거기 얹혀가자 이거예요. 바라바 저 큰 도둑이잖아. 나도 얹혀가자. 바라바를 풀어줘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역사 바로 세우기, 뭐 과거 청산, 적폐 청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거는 예수나 줘버려. 예수 따위나 줘버려. 이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만 조금 더 채워줘. 2000년 전이나 똑같죠. 지금 사람들 하는 게. 바라바를 풀어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바라도 얼떨결에 풀려났기 때문에 바라바가 큰 죄인은 아닌 거예요. 유다는 스스로 죄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얼떨결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모두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영원히 지옥에서 지내기에는 조금 여러분 안타까운 면은 다 한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유다도 정말 자기 조국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빌라도도 어쨌든 뭐 좋게 말하면 중립을 지키려고 예수를 어쨌든 보호하려고 애썼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바라바야말로 정말 뭐 자기가 도둑질했지만 백성들이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준 건데 뭐 저는 유다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요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전두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손에 박힌 가시가 다른 사람이 난 뼈가 부러진 상처보다 더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이기적인 거예요. 내 손에 가시 박힌 막 아픈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뭐 부러지든 말든 그냥 어쩌다 그랬어 그냥 동정하는 척만 하고 위로하는 척만 하죠. 내 손에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는데 기여를 했던 빌라도고 유다고 뭐 바라바는 자기는 기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에 간접적으로도 연루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 빌라도나 유다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는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스탈린 시절에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나는 광주에서 전두환한테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유다나 빌라도는 욕해도 되고 전두환은 욕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 처음 설교에서 던졌던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대한 예수께서 왜 지옥에 가셨을까? 참 많은 신학적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말이 워낙 너무 강렬한 부정적인 단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설교를 주면서 어떤 이런 신학자 해석도 봤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악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꼼짝하지 마. 니는 지옥에 갔으면 평생 영원 형벌 속에 있어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가셨다. 저는 그분의 해석을 읽으면서 이것은 무슨 폭력 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요. 폭력 영화 보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복수할 거야. 만약 그 사람의 사도신경에 지옥에 가셨다는 해석이 옳다면 예수님이 뭐냐면 너 살아있을 때 나한테 잘못했지. 내 지옥까지 쫓아가고 너를 끝장내고 말 거야. 다시는 지옥에서 못 나오게 할 거야.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거 아니죠. 무슨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멘 할렐루야도 안 하지만
이 설교가 저는 신학적으로 조금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이라는 것도 뭐 인간들이 만든 거니까요. 저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사도신경에 분명히 포함된 이 내용이 정말 지옥에 가서라도 그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그 죄인들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가셨던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제 상상력인데 뭐 신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상상력인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을 때 유다를 만났을 것 같아요. 왜 유다만 만났을까요? 빌라도하고 바라바는 그때 죽기 전이니까 아직 유다를 만나셨을 것 같아. 야, 같이 낙원에 가자. 유다의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모시들려면 제가 큰 죄를 저질렀으나 저는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겠습니다. 였든지 아니면 저를 다시 한번 저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신경에 주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은 그분의 죄 때문에 가셨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사역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한 7, 8년 전에 미네소타에 있는 마스힐 교회라는 그 교회에 롯벨이라고 하는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미국 신학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의 내용은요. 지옥은 없다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 미네소타 같은 그런 작은 주에서 한 만여 명 모이는 요새 백인들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큰 교회죠. 그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는 책에 지옥은 없다라는 걸 썼으니까 그때 굉장히 썼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11년인가 그래요. 그게 한 7, 8년 되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그 논쟁이 심해지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옥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사랑이 더 위대한 거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지옥이 있고 없고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는데요. 저는 그분의 그 해명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 형벌 이런 것보다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지옥이라고 하는 것, 유다의 삶, 빌라도의 삶, 바라바의 삶,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옥이 과연 우리가 죽음 뒤에 가게 되는 불구덩이 같은 영원한 형벌만이 지옥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깊어지니까 이란 사람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장기를 팔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와 있는 이란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 은행들이 미국 측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재에 동참한답시고 그들의 은행 어카운트를 다 닫아서 그들이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고 아파트 임대료도 못 내고 학비도 못 내고 전화기 값도 못 내고 한국은 다 그것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이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온갖 가난에 시달리고 다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만 보면 뭐 가난하다 어쩌다 다 하면서 도와주자 그러는데 왜들 다 입을 닫습니까? 왜 제재를 계속합니까? 우리 핵 포기하겠다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줬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남미는 점점 가난해지는데 남미의 그 가난의 원인에 이 자본주의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이 100만 배랍니다. 100만 배. 예전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걸 지금 100만 달러로 사야 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휴지 조각입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월 임대료 4만 원, 4만 원 우리 돈으로 40불입니다. 40불만 더 내면 창문이 있는 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이 나도 창문을 깨고 뛰쳐나올 수 있었지만 4만 원 더 방값을 아끼려던 사람들은 모두 화마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럼 이들만 지옥이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 버는 거라고, 돈 버는 데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의 권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아야 될 아버지가 자식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자기가 근무한 학교에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내는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딸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위로라는 말을 자꾸 잘못 이해합니다. 내가 아프면 그래 아파 그래 약 발라줄게 호해줄게,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위로가 그렇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님만이 참 생명이라고 하십니까? 돈에 목숨 걸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주님은 참 생명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위로인 겁니다.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에 위로인 겁니다. 학벌로 따지면 주님만큼 무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만큼. 어떤 분이 우리가 신약 성경, 오늘 신약 성경이 전승되는 게 다 그리스어로 쓰여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어 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학교는 안 나와도 외국어엔 뛰어났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헬라어로 말씀하셔서 오늘날 신약 원전이 헬라어로 쓰여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해서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게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깟 피부 색깔 좀 다르고, 그깟 출신 지역 좀 다르고, 그깟 성 정체성 좀 다르다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면서 우뚝 설 수 있는 자존감이라면 그건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그 자체, 우리 하나하나의 존재로서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이라고 하니 초강대국에 얹혀 살고 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터무니없는 국제 현실에서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미국이 개신교를 정말 개신교의 최대 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살면 그냥 예수님의 은총은 다 누리겠구나. 이거는 은총이 아니라 폭력에 가담하는 겁니다. 바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 게 그게 바로 주님의 위로인 겁니다. 폭력 강한 힘에 얹혀 살면 몸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위로는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지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삶적으로 힘들고 위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로란 그냥 아픈데 호호해주는 단기 처방으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고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바꿨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지옥까지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이런 방법으로 저런 형태로 주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모두가 이해할 면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물론 큰 죄이긴 하지만 어쩌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로부터 출발하였기에 그들에게도 일말의 용서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의문하고 궁금해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 결정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복복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한 걸음 비껴나 있다고, 오늘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지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주님을 믿으면서 이 현실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손을 잡아주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또한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위로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